네, 오늘은 에스라 마지막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핀 에스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오늘 마지막 10장까지는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그 핵심에는 이방인 아내를 맞이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통혼을 금하신 율법을 받들어서 율법의 정신대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통혼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다짐하는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종족별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을 약 석 달 동안 조사를 했고, 이제 이 조사가 다 마치고 난 뒤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가운데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기로 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가 모두 약 110명 정도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명단의 가문을 자세히 보시면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귀환자의 그 명단,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차 귀환자들이지요. 그들의 명단에서 주요한 종족과 가문이 거의 이제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렇게 여러분 기록 명단에 아주 많은 저명한 가문들이 이렇게 이방 통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당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이방인과의 결혼이 아주 성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일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증명된 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명단들은 실제로 이방인 아내들을 맞이했지만 다시 내어 보내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고 가문이 좋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동적으로 보호받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귀환자의 명단의 주요한 가문들과 그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요,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 가문과 사람들의 배열 순서인데요. 에스라 2장을 보시면 이제 귀환한 수를 사람들을 기록할 때 일반 사람들로부터, 일반 종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과 레위인 순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즉 성전 봉사자들이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인의 순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의 아내를 맞이한 총수가 약 11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가운데 레위인과 제사장의 수가 무려 27명이나 됩니다. 그럼 전체의 5분의 1을 웃도는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레위인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그 일에 좀 앞장섰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있는 제사장 혹은 레위인이라고 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혹은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해서 뭐 장립받으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도 다 똑같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들도 연약한 것은 매한가지이고요, 넘어질 수가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해서 그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직분에 걸맞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에 걸맞는 내적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더욱 깨어있고 더욱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이 있을수록 더 겸손하게, 더 진실하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노력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직분자들이 타락하고 죄를 범해버리면 그 영향력이 일반 사람들이 범죄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영향력과 중요도를 따라서 이 제사장부터 해서 그 명단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본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개혁 역시 직분자로부터, 즉 지도자로부터 시작될 때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명단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 중에서 아내를 내보내기로 맹세하고 그 속건제를 드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에도 먼저 지도자의 이름이 먼저 앞서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직분자들이 먼저 변화하고 회개할 때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직분이 있고 신앙적인 가문이 좋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려면 더욱 직분이 있을수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더욱 회개하고 더욱 진실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직분을 통해서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돌이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어쩌면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는 이름들은요, 이방인 아내를 맞이한 적이 있는, 즉 분명히 범죄하고 잘못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즉 신앙의 순수함과 순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인 아내를 내어 보내는 그런 아픔을 감내한 자들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44절에 보시면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범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자녀가 있는 아내까지도 내보내기를 감내하는, 그런 아픔을 감내하는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에스라 2장에 기록된 귀한 자의 숫자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약 110명의 숫자는요,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전체 귀한 자의 약 0.5%, 0.6%에 해당되는 굉장히 미약한 숫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개혁에 동참한 자가 매우 적었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이방인 아내를 내보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상류층의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막 일꾼인 느드님 사람들이나 솔로몬 종들의 자손들과 그 외의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방인 아내를 내보낸 사람들은 여기에 기록된 수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명단은 비록 한때 분명한 잘못을 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로 맹세하고 결심한 그리고 실행한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 오늘 마지막 본문에 위치하고 그 이름들이 지금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이름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비록 죄를 지었어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는, 즉 회개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이름들이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지요. 누구나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고요,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이지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느냐, 여기에서 큰 갈림길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가서 그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잔치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 주시는 거룩의 힘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범죄하고 연약하지만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영원히 새겨진 우리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